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들어오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9번째 시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만 더 하면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됩니다. 1년 넘게 한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강의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시면 더 잘 들어온다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읽을 때 훨씬 더 잘 이해될 줄 믿고 예배에 나눴던 시간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하나하나를 좀 체크하시며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천국장으로. 잘못하면 천국장으로 들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왜 갑자기 천국장이 나오나.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또 새 땅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천국은 어떤 모습일지, 또 새 예루살렘의 의미와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서 좀 단순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 천국에 대한 관심이 얼만큼 있으신가요? 많다고 하면 여러분 매일매일 천국 꿈을 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천국을 본 사람이나 또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펄시 콜레라는 박사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내가 본 천국. 자, 쫙 넘겨줘야죠. 이때 바로. 네. 내가 본 천국 오른쪽에 있는 것이 원작이고 그 다음 것이 후작인데 번역본이 계속 바뀌어지잖아요. 저분이 펄시 콜레라는 박사님인데 저분이 천국을 다녀오셨어요. 그 쓴 책이 내가 본 천국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세요? 보신 분? 한번 저 책을 보시면 듣기라도 하신 분? 몇 분은 계시네요. 저 책이 아마 초창기에 나왔던 책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뭐 3분짜리 또 그게 많은 천국을 다녀온 그런 분들이 쓴 책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자기 개인적인 체험이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해보고 책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대다수가 공통적이지 않아요. 왜? 내가 본 천국이니까. 여러분 어떤 점을 여러분 지금 발견하신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를 받은 요한은 내가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잖아요. 내가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게 해주신 거잖아요.
이게 수동형이거든요. 근데 내가 봤다는 얘기는 능동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또 천국을 봤다는 사람들이 각기 제각기 자신의 어떤 말을 하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아주 객관적으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객관적으로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봐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지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1절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을 대신하고 땅을 대신할 새 것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여호와 증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해지고 회복이 되며 발전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래서 그들은 지상낙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상낙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지상 얘기는 뭐냐? 얘들의 그 지상낙원의 특징이 뭐냐면 천지가 개벽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발전되고 좋아져서 파라다이스가 된다고, 이렇게 보는 개념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지상 천국일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뭐냐면 완전히 바뀌어진, 그리고 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곳, 여기서 산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차이점이 좀 있는 거지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즉 새 하늘과 새 땅은 본질적인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발전되는 것이나 개선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처음의 하늘과 처음의 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하고 타락한 옛 하늘과 땅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 이어서 뭐도 있지 않다고 그랬죠? 바다도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얘기하는 바다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주로 악한 영들의 활동 공간. 그래서 바다는 싫어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악한 영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이 바다다. 거기서 악한 영이 올라오고 용들이 올라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도 없어지느냐?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기서 처음 것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황폐해지고 망가진 자연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즉 죽음과 눈물과 원통과 욕망과 또 죄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앞으로 임할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천국에는 이런 눈물, 고통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늘 경험하는 게 뭔가요? 뭐 죽음도 늘 경험하고, 내가 안 죽어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생각자는 사고로 죽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원통하고 욕망과 죄를 비롯한 안 좋은 것들을 늘 보고 살잖아요. 언제까지 이것을 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보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못 느끼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것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새 하늘, 새 천국이 생기면서 완전히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면 이겁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이 될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부모님들 다 형제들 알아본다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부류도 있고, 또 새롭게 과연 그렇겠느냐, 더 새롭게 변형되지 않겠느냐 주장도 있거든요.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새롭게 관계가 형성되어질지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는 사람의 모양이 어떨까 궁금해요. 여러분들 살면서 나한테 느낀, 우리 김장모님은 다시 태어나면 내 몸 중에 다시 태어나면 뭐가 좀 이렇게 좀 구비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누구처럼? 지금 김장모님 말고 여기 김장모님 저처럼요? 어떻게 또 아는 거 있으셔가지고. 네, 우리가 뭐 잘 살고 있지만 느낄 때마다 이게 좀 나 좀 키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뭐 김정은처럼 얼굴이 좀 잘생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뭐 그런, 뭐 얼굴 보고 결혼하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어떤 부족한 것들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텐데, 새 하늘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변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뭐 동산직인 줄 알았겠지만 신령하게 바뀌어서 아마 변모되어서 못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뭡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못 알아봤다는 얘기 뭡니까? 새롭게 변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어떻게 바뀔지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두 가지가 궁금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하나님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떤 전체 다 담은 게 아니라 일부만 담아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기록하려면 세상의 책들이 담아낼 공간이 없다 할 정도로 많이 기록된 것을 일부만 적었다고 하거든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은 것이 아니라 일부만 담았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천국에서 살 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이것도 감춰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멋지고 아름답게 변모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하며 살게 될까. 여러분 그날이 좀 기다려지시나요? 솔직히 보니까 기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삶이 살만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역대 대한민국이 5,000년 세월을 보내면서 지금처럼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를 더 누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인간이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다가 천국을 잃어버릴까 걱정되긴 하지만 안 그럴 줄 믿고, 여러분 하여가 어떻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그 새 예루살렘에는 누가 사는 곳일까? 그 예루살렘에는 누가 들어가는 곳일까? 우리 함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하늘에서 지금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 같다고 얘기합니다. 뭐가요?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신랑을 위해 준비한 단장한 신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동안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비하는 어떤 공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누구라 얘기입니까? 새 예루살렘이 누구란 얘기예요? 누구란 얘기예요? 여러분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이고 우리가 신부잖아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신랑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분을 기다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 신부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랑 뭐가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 쭉 우리 8절까지 읽었는데, 그 위로 쭉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중에 먼저 9절 10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지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곳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네, 하나님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요한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아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게. 기대가 될까 안 될까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게. 기대가 될까 안 될까요? 기대가 되죠.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7인과 7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말에 가까웠다고요. 계속해서 신랑 대신 어린 양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부를 지금 보여주겠다니 얼마나 기대되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인지.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이 예수님의 아내는 성도를 가리킨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누구란 얘기예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새 예루살렘이라 묘사된 이 요한계시록의 21장의 표현은 바로 신부인 우리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화면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나름대로 계산한 결과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달의 56% 크기, 지구보다는 지구의 반 정도 크기. 앞으로 이 말 새 예루살렘 성이 그만큼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분이 계산해서 쓴 거니까. 근데 그것이 또 상징적이다 하게 되면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겠죠. 그냥 그것이 실체가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 전체에서 새 예루살렘 성처럼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똑같은 육면체인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오늘 보여주고 있는 길이, 넓이, 높이가 똑같은 육면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가운데 한 군데가 또 있다고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그게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의 넓이,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신기한 게 뭡니까? 오늘 내려오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 이렇게 크기가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지성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 위 뭐에? 속죄소, 다른 말로 시은자의 피를 뿌립니다. 그렇게 뿌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해지는 절기가 바로 속죄일이었어요. 자,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네, 여기에 보니까 천국을 모두 뭐로
보석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나열된 12개 가운데 아시는 거 몇 개나 있으십니까? 자, 3개 이상. 그럼 2개 이상. 2개 이상 한 분 손 드셨어요. 1개 이상. 1개 정도는 알지 않으세요? 네. 참 여러분들 참 제가 더 기도 많이 하겠으면 최소한 5개 이상은 돼야 되는데 2개가 지금 밖에 없으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해놨니? 네. 저의 크기가 그걸 넘겨주고 보석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그 동영상 말고. 보석 보내준 거 있잖아. 제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그렇게. 이제 여러분 그러면 집에 가셔가지고 인터넷에서 요한계시록 21장에 12보석을 쳐보십시오. 그리고 12개 보석이 다 나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못 본 게 너무 많아요.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천국에 실제로 저는 보석들이 많이 있을까라는 의구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바로 실제가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화려함, 여러분 제가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이 말씀을 지금 기록된 그 당시를 보셔야 된다. 무엇인가 비교했으면 지금 비교된 장소가 있겠죠.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로마 황제의 왕실이나 그 심의 보는 곳이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그런 보석들이 밖에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황금길 얘기하고 12진주문 얘기하는 게 뭡니까?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집에 다 한 가정 진주는 다 있으시죠? 네, 진주는 그런 진주가 커다란 진주가 되어 박혀진 진주문, 귀한 것들이 문마다 있다니까 얼마나 그것이 기대가 되겠습니까? 자, 이런 모습으로 성경을 지금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 보석들보다 훨씬 더 성국은 아름다울 거다. 네, 하나씩 올려주세요. 너무 빨리 서서히 좀 그 감칠맛 나게. 네. 저게 뭐죠? 홍보 소식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 기초석이 바로 이거는 벽옥입니다. 벽옥. 다음 사진 사파이어 맞습니다. 그 다음 거는 옥수입니다. 옥수. 칼시도니라고 하는데 옥수고요. 넷째는 에메랄드, 녹보석, 에메랄드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를 다른 말로 홍마노 이렇게 얘기해요. 홍마노. 그 다음에 여섯째는 루비. 수준 있으신데요. 루비. 그 다음에 7번째는 저게 황옥이랍니다. 황옥. 그리고 8번째 그것은 녹색이죠. 녹옥. 녹색옥이라는 얘기입니다. 9번째는 담황옥. 황색이잖아요. 그리고 10째는 비치옥. 그리고 그 다음 거 예쁘네요. 이거는 청옥. 마지막 자수정. 자수정. 네. 이렇게 이제 12개 보석을 봤는데 뭘 제일 갖고 싶으세요? 저 중에 뭐가 제일 비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저 보석들이 박혀 있는 하늘나라 상징적이지만 문학적이지만 훨씬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21절 22절 말씀을 21절 22절 네.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 심이라. 네, 그렇게 아름다운 그 보석으로 가득한 성 안에 보니까 지금 뭐가 없다고 그래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 안에 성전이 있다는 얘기 뭡니까? 성전의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성막이 만들어지고 12지파의 중심에 뭐가 있었나요?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그들의 중심이었는데, 이스라엘 중심이었는데 이 성 안에 지금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대요.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다음에 답이 나오죠. 22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어디나 가도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존재했던 성전은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성전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여러분, 실제가 있는데 굳이 모형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젖었어요. 여러분들 한숲 들어오실 때, 한숲 쉴 때 모델하우스 보셨죠? 지금 있나요, 없나요? 왜 없나요? 실체가 생겼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했던 성전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린 양과 우리가 한 몸 관계로 소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23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거기에는 백보자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책과 책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은 행한 대로 기록된 것이었지만 생명책의 행위보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기초,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근거가 되는 행위는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초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살았느냐는 행위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인한 믿음이 기초가 된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기록된 사람들이 생명책이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책 기록된 사람들은 행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은 본질적으로 다른 새 영역으로서 눈물과 절망이 없고 고통과 한숨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새로운 곳, 그것이 새로 임하는 새 예루살렘. 두 번째는 거기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교회, 즉 성도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늘 흔들림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믿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왕따당할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가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고 진리를 믿지 않는 세대 가운데 믿음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기 때문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위기가 몰려오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서 어떤 환난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 또 비진리가 판을 치는 가운데서도 믿음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본문 이제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네, 6절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석해놨냐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가나다라 철자가 있잖아요. 영어에도 ABCD 철자가 있고 헬라어에도 철자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철자가 알파고 마지막 단어가 글자가 오메가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처음과 마지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시작한 일을 끝까지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것, 작정하신 것, 시작하셨기 때문에 뭐한다?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잖아요. 이루시려고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그런 고통에 따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지요. 바로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한 그들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열심 보고 계신 분 계시죠? 아브라함이 나오고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에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그 인간적인 그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그대로 놔뒀으면 우리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성령을 우리 속에 집어 넣으셔가지고 우리 인도에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알아서 할게 하게 되면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나 혼자서 할게 위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두신 거예요. 공동체는 서로 부딪히면서 하나를 만들어져 가라고 교회 공동체를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의지를 주지 않고 깨우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한 발자도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들은 언제 깨닫느냐? 우리가 한번 뼈저리게 절망 건너 처해져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느껴요. 그래서 최근에 개인적인 어떤 일을 당하면서 느꼈던 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 까불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너 까불지 마. 제가 그걸 듣는 순간 그냥 깊은 깨달음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건 내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있게 했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나에게 교만 떨 자리가 아니잖아요. 자랑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자리고 영광 올려야 될 자리인데 거기에 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은 꼭 깨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까불지 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그럴싸한 믿음을 보인 적이 없잖아요.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팔아먹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여종과 잠자리에서 또 아주 그냥 이스마엘을 낳고 그런 일들이 늘 반복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 뜻이 뭡니까? 열국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뭐 했던 사람인가요?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알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정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 놓고 계시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사도록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만 떨어지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신 시간 속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예배하면서 내 삶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훈련들을 해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줄게. 내가 내 인생의 처음과 나중이 되어줄게. 라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로 저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연약한 믿음 하나님 굳세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달려나가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반드시 말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붙잡힌 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